선지자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의 왕들을 좀 나누고 나서 열왕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이 완악한 이 흑암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우리를 선지자자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부르신 정체성을 우리가 누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오후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글을 보거나 읽다가 보면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꼭 필요할 때 전달하기도 하는데, 미국에 오래전에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다 그래요. 그 광고가 뭐냐니까 저희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그 1만 달러가 우리나라 한 1200만 원, 1200만 원에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온 주변에 막 쌍욕을 하고 근데 아버지를 그 1000만 원을 파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길래,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정이 그 광고 낸 그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를 낸 사람이 이렇게 광고를 이제 보고 전락한 젊은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환자를 돌보는 게 어려운데 그 돈을 받으며 아버지를 간병하는 게 아니라 이 중풍과 침에 걸려 있고 돈 또 1만 달러 더 주고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 결정을 쉽게 하지 말고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을 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지냈더니 그 젊은이가 다시 연락이 왔더래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사서 모시기로 했노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저희 내외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고 지금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부러본 적이 없어서 우리 그렇게 모시기를 원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가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효도하기로 했노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 광고 낸 사람이 그럼 오라고. 그래서 주소를 찾아갖고 가보니까 그 이제 문패를 이제 우리나라도 무슨 로 몇 번지 이제 미국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이 주소하고 이 집하고 너무 안 맞아요. 집이 막 어리어리한 그냥 막 궁궐 같은 집이에요. 그래 이상하다. 이게 주소가 분명히 맞는데 이 짐작컨대는 이 중풍 들려 있고 치매 걸려 있으니까 그 띵동하게 가봤더니 누가 문을 떡 열어주는데 가보니까 어떤 노신사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뭐 여차여차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래 했더니 그래 아파 누워 계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이분이 바로 내가 광고 낸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니 그 멀쩡한데 왜 그리 광고를 하시냐 이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일찍 자녀들 다 죽고 홀로 이렇게 그 노년을 갖고 있는데 정말 중심을 가진 젊은이에게 자기 재산과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참 중심 가진 젊은이를 지금 찾고 내 광고를 했는데, 젊은이 가정이 보니까 돈까지 내가면서 만불을 지불하면서까지 부모님 모시겠다는 이 중심을 보니까 내 이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줘도 되니까, 그래 지금 집으로 가서 다 집 정리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이라 생각하고 다 그렇게 지내라고. 실제 실화의 이야기를 그렇게 전달을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구나. 광고 나오면 나도 해야지. 그러면 놀부됩니다. 그래서 참 중심을 가지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참 부모를 대하고 이러는 게 때로는 막 이렇게 사안에 걸려서 막 짜증도 나오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관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한다면 좋은 관계가 회복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잠깐 살펴보는데,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정복할 때 누가 활동했습니까? 우리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활동을 했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사사시대가 왔을 때, 이 사사시대에는 누가 활동합니까? 13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그 나라를 구출하고 건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지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왕정 시대 이러면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최초의 왕이 누구지요?
사울 왕이었고, 그리고 40년 통치한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죽은 다음에 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남북이 분단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폈잖아요. 근데 이 왕정 시대를, 왕이 활동하는 시대인데, 이 왕정 시대를 여는 열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왕도 아니고, 그리고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한 아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일 뿐인데,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에브라임 지파니까 전혀 왕 지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영적 일을 하는 레위 지파도 아닌 그런 지파에 난 사람일 뿐인데, 그래서 왕정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 배경을 잠깐 보면요, 이 사무엘이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가 무슨 역할을 했지요? 대제사장이었지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엘리가 대제사장이면서 40년 동안 사사 일도 같이 보았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4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 이렇게 이 18절 끝에 보니까, 그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었더라? 40년이었더라. 그리고 이때는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지 않고 대제사장이면서 사사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이 엘리 시대가 어떤 또 시대냐니까 영적 암흑기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이 암흑기가 이 시대인데, 그걸 어딜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시면, 오늘 펴놓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뭐가 희귀하고요? 말씀이 희귀하고.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이고 사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하면 뭐로 가겠어요? 전부 다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요. 말하자면 말씀이 희귀한.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라고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거는 나이가 드니까 오는 노안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의 영적 상태가 무슨 상태지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희귀한 게 아니라, 말씀을 주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참 어두운, 정말 이 리더가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이 혼돈에 빠져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약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이런 시대였고, 자, 이런 시대에 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참 이 가슴 아리를 하면서 이 남편이 성전에가 기도할 때 기도했던 여인인데, 이분의 가슴 아리가 뭐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내가 얻어야, 자기의 그 첩 있잖아요, 버닌나. 그 버닌나는 이게 첩인데도 알을 낳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있으면 뭐랍니까? 네가 아무리 본부인이라 해도 애가 없으면 결국 누가 본부인데요? 내가 본부인 되는 거야. 이런 걸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한나가 아마 늘 마음에 그냥 편치 않아요. 왜 첩인데도 애 낳아갖고 본부인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래가 가정의 갈등이 일어났던 그 집안도 있었잖아요. 어딥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갈을 데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갈을 누가 집어넣었지요? 사라가 집어넣어갖고 씨만 얻으려고 했는데, 요게 씨만 이렇게 넣은 줄 알았더니 바친 하갈이 이게 유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갈등이 생기고 이랬잖아요. 이 한나가 그러다가 결국은 기도하다가 중요한 한나의 한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합니다. 이 시대가 엘리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회복할 자녀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 눈물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배경이 돼야 돼요. 그거 모르면요, 평생에 그것 때문에 쓴 눈물을 흘리다가 비참하게 생을 끝냅니다.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고민하다가 눈도 못 감고 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 돼요. 여러분, 남다른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거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한이 돼야 돼요.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 앞에 나실인 언약, 진짜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작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딱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어두운 시대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 가문, 여러분 상황이 상당히 막 내 살아가는 가운데 어둡고 힘들고 뭔가 이 큰 짐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거든. 여러분, 진짜 언약적 한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다들 불신자도, 별로 믿음 없는 사람도, 복음 없는 사람도 저래 뭐 그냥 사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만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진짜 중요한 거를 깨닫게 하려고,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네가 중요한 걸 깨닫는다면 하나님 이런 어떤 과정을 내게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이 감정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약의 한을 붙잡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뜻은 뭐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사무란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참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온전히 이제 젖될 때 주니까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래 주시면 주를 위해서 이래 놓고 잘 잊어버립니까? 그래 꼭 그대로 헌신합니까? 주로 여러분 이야기 말고 이제 주로 어떻습니까? 이제 강에 빠질 때는 뭐 건져 달랬다가 나중에는 보따리 내리는 식으로 우리 왜 잊어버린 데 많잖아요. 이제 근데 이 한나가 그 소중한 사무엘을 이제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탁 드리게 됩니다.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2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은 공짜 없어요. 자,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인생 보고 뭐라 그래요? 한 따라 합시다. 수지 맞은 인생. 그래, 수지 맞은 인생이야, 그죠? 이거 막, 아이고, 이게 내 건데, 이거 됐다, 막, 하나님 이제 안 드리랍니다. 이래도 될 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드렸더니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몇 배 복을 받았지요? 말하자면, 5배가 아니면 6배입니다. 드린 사무엘은 아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6배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변신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공짜 없어요. 결코 여러분 외면치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뭘 노리고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 채우시죠. 자, 이런 중에 사무엘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성장할 때 어디서 자란다고요? 2장 26절에 성전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성전 이러면 이게 뭐 이렇게 건물만인 줄 알지만 부속 잠잘 수 있고 제사장에 준비하는 곳, 기구 모아놓은 곳, 이런 곳곳마다 우리 집으로 말하면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왜 교회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사택이 있었고, 교회가 좀 크면 왜 관리 집사가 또 사는 또 이렇게 집도 이렇게 같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전에 있다니까 맨날 여기 엎드려 있었다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엘리를 도울 때는 그랬겠지만 평소에는 또 자기 공간이 있고 이제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2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 성전에 자랄 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받았더라? 은총을 입었더라. 그죠? 은총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런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되다가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를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엘리가 제사장이고 겉으로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조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게 메시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미래인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어서 미래의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부모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가 더 영안이 밝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렇게 될 때 그 3장 3절을 보시면 특별히요, 3장 3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펴놓은 거니까.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은 그 등불이 아직까지 켜져 있단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뭐랄까요, 이 하시고자 하는 기회가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드디어 이 사무엘이 미래를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선지자면서도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메시지인데, 나의 종 다윗을 보니 네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메시지도 있지만 요 13장 20절에는 사무엘을 뭐라고 했냐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랬어요. 사무엘도 누구지요?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고,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그의 아들들도 뭐지요? 사사가 돼 있는, 그런 이제 사사라는 개념이 조금 이렇게 사사시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이렇게 붙여져 있다. 이거 참고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사사로서 이 영적인 것과 그리고 실제적인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의 활동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선지자로 세사로 세워지는데, 그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3장 21절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 3장 21절이잖아요. 오늘 2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임한 말씀이 19절에 뭐랬습니까?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 평안을 말하고 거짓 형통을 말하는 그 선지자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어릴지라도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20절에 뭐라고요? 그가 누군 줄 알았더라고?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어떤 이는 이게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고 또 우리가 평신도로서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레이지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론
족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냥 성도들고 있기도 하고 또 주의 종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가만있어는 목사는 뭐 신학교 다니다 보면 목사가 되는가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이 있는데,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서플전 목사님이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른 소명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른 것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그 소명받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이 인정과 증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전도사는 안 되겠다. 저분은 아무리 봐도 참 곤란하다. 이렇게 여기진다면 나를 사람들이 몰라주고 나를 몰라주니까 교회가 그러지. 막 때리쳐라. 다른 데 가면 내가 인정받지. 이런 사람들 혹시 보잖아요. 거의 그런 사람 어디 가도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열심히 내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런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도 참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면 좋겠다, 네가 주의 종인 되면 좋겠다 라는 소리를 제가 모태신앙이라 했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악수가 노래 말하자면 저를 어릴 때부터 보았던 분들이 볼 때 네 목사 되면 좋겠다, 신학교 하면 좋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주 말씀만 드립니까? 옛날에 강대상에 가오라 그러면 벌 받는 시에 무릎을 꿇고 기가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고 이랬다 안 합니까? 옛날에는 그랬거든. 우리 오래 믿은 분들은 강대상도 잘 모르라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하겠냐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강력하게 이 부름을 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시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 건가, 이 때문에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이래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기 전에 우리 학생들 한 30명 됐는데, 중고등부 SFC라 그러죠. 같이 이제 말씀 나눌 때 이상하게 나와 상관없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기도회에 전도사님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 우리끼리 같이 기도하자 모여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 9시인가 밤에 금요일 금요일은 어른들이 모여 금요 기도회 하고,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오전 수업, 요즘은 수업 없어요. 옛날에 오전 수업 했잖아요. 오후에 모여 한번 기도하기로. 그래 한 2, 30분 모여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9시쯤 모여서 나는 말씀 전하고 한 30분 전하고 30분 하면 1시간 끝나거나 떡볶이나 먹고 헤어지자, 이런 마음으로 또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가 끝이 안 나요. 아이들이 자복하고 거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가 그만 소리도 못해. 언제니까 그냥 이게는 성령의 불이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 나는 그때도 시계도 잘 없었잖아요. 한 70년대 80년 이때니까 시계 찬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죠? 요즘 아들 시계 잊어버리 찾아가도 안 해. 또 사보니까. 그래 학교 가물 때 가면요 잃어버린 시계가 수백 개 있다랍니까? 안 그러세요? 그렇죠. 신발이고 뭐고 찾으러 안 가. 새로 사보니까. 그래 흔한 시대 됐잖아요. 좀 있으니까 밖에 문을 두드려 난리 났어요. 이제 길가에 2층 개척교회였는데 보니 경찰이 왔어요. 그래 너 경찰이 왜 안 이러더니까, 지금 동네 주민들이 이 교회가 시끄러워서 이게 무슨 일인지, 조용하던 교회가 시끄러워서 이거 잠 좀 자자고. 그래 또 보니까 시간이 12시라. 그래 경찰에가 이래서 하니까 분위기가 이제 조용해지면서 그 길로 이제 아이들 집에 가고 이랬는데, 그때 함께 기도했던 아이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연락처도 별로 없고 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한 게 아니지만 제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수단방법도 아니고, 이런 몇 가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지요.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도, 제가 이제
뭐랄까요, 참 대인관계가 약하고 좀 그런 이 소심한 기질이 있어갖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는 어머니 외에는 여자가 없어. 전부 다 아버지 이하 우린 남자들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뭐 잘 삐진다든지 이런 거를 전혀 몰라.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지 여자가 아니라. 그래 지낸데 교회 가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또 희한해. 남자가 작지 않아요, 그죠? 남전도에 나오면 여전도에 많을 때도 있어. 거기다 오늘 또 남전도에 한 분 오셨잖아요, 그죠? 또 2명 왔네, 참 2명. 그죠? 인천에 이사를 하세요, 우리 성권 씨도. 우리끼리 같이 지내게. 어쨌든 이런데 제가 전도사가 득됐는데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주일 오전 오후는 담임 목사님하고 수요 예배를 이제 우리 하번에 선배 전도사님하고 저보고 돌아가면서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라고. 그 교회는 저 동네고 신학교는 이게 송도인데 한참 가야 돼요. 그래 이제 본인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전도사들 설교 준비도 하고 작게 모이니까 너가 해봐라 이제 이래 갖고 이제 주는 시간인데, 그 수요일 날 수업 마치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갈아타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 인도하면 밤에 다시 기숙사 가고 이제 이랬는데, 그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한 300명 교인쯤 되는데 수요 예배 때 한 5, 6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이 모이면 여러분 수요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좋은 사람입니다. 네, 강의사님 믿음 좋은 분이죠. 네, 뭐 좀 이상한, 하여튼 그래도 좀 뭔가 열의가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죠? 뭐 원해서 모는 분도 있지만 열의가 없으면 시간이 있어도 잘 안 오거든, 수예배는. 예를 들면. 그 이제 한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뭐 이렇게 떡 서니까 여성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막 쳐다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눈이 작아도 보이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가 뭐 설교 온 거 봤다가 천장 봤다가 또 병아리 물 먹고 모이 먹고 물 먹듯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래 한 달 가고도 이러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진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게 기대가 된대요. 기대가 된다길래 내가 놀랬어요. 뭐 기대되는데, 하여튼 뭐가 있대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구나. 신학교를 다닌다고 목사 다 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학 공부해놓고 목사 안 된 사람 많거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끔 보면 신학했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도 너가 신학교 다닌다고 의뢰의 목사 되려고 하는 거는 큰 착각일 수 있다. 신학 공부하는 거하고 목사 되는 거는 다른 이야기다. 참 나도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이 있는 중에 목사가 안 되면 제일 먼저 지가 고생이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부름 앞에 딱 깨어있지 않으면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무 설교 찾아야 되고 주석 뒤적거려야 되고 신방암 가도요 밤을 새가 설교 준비에 가야 되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 주시는 이 희귀한 이런 가운데 있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름 없이 신학교 나왔던 목사 되면 제일 먼저 자기가 고생해요. 2번째 누가 고생해요? 가족이 고생해요. 3번째 누가 고생해요? 교인들이 죽어가요. 교인들이 죽어나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없이 목사가 막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막 프로그램 돌리면 교회도 부흥할 수 있어요. 막 굉장히 막 이래저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죽어나가고 가족도 힘들고 성도들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뭐라고요? 선지자로 불렀던 거를 백성들이 알았더라. 이거는 하나님 부름과 백성들의 인정이 동시에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 교역자를 우리 분야로 세워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또 외부에 또 필요한 분을 모시려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할 때 무조건 딱 정해놓고 와서 해라. 그거는 크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와서 한두 달 한번 와서 이렇게 성도들과 관련도 짓고 또 자기 역할도 하고 이렇게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분이 우리 파트에 우리 분야에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증거와 신뢰가 일어날 때 그때 해야 자기도 편하고 교회도 행복한데, 이 교육자로 모셔놨는데 안 맞기 시작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그죠? 참 말도 못하고, 그죠? 굉장히 막 곤란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싶은데, 또 어떤 분들은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
뭐 정해놓고 오면 오는 거지 뭐 또 와서 뭐 그래 뭐 그러냐 뭐 이러는데 제 중심을 잘 모르지. 본인부터 내가 이 교회냐 저 교회냐 보다 가서 실제로 한번 접해보고 아 이게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맞구나, 아 이게는 안 맞구나, 이렇게 하면 본인부터 편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힘들어 한다면 본인은 힘들어 안 하겠어요? 교회가 힘들어 하면 그 본인도 힘들어 하는 거는 분명해요. 그렇다 여러분 여기서 뭘 얻을 게 있다고 여기 뭐 직장입니까? 월급 받으러 댕깁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턴 과정도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해해서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 선지자로 세워진 활동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 시작하자마자 지금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고 사사로 있고 영적 어두운 게 있으니까 이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깨닫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이 깨닫게 하려고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그 지팡이 역할을 한 그 상태가 누구냐니까 그게 블레셋입니다. 이런 블레셋 기억나시죠?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강했던지, 이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 막 전쟁에 치고 이러니까 아들들이 뭐 들고 나갔습니까? 법궤를 가져 나갔잖아요. 법궤를 가져 나갔다 어찌 됐습니까? 법궤를 빼앗겨보잖아요. 그 소리 듣고 엘리가 그 말 듣고 흔들어져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 목이 뼈려 죽고, 그 며느리가 애 놓다가 죽고,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던 게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블레셋 이 선지가 엘리도 죽고 자기가 이제 사사요 선지 역할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대적이 누구라고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는데 성경이 뭐랬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지요? 깨닫게 하는 대상이고, 깨달으면 뭐지요? 하나님의 정극거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깨달으라고. 깨달으면 뭐가 돼요? 정극거리 돼요. 여러분 똑같은 블레셋이라도 정극거리가 될 수 있고 우한덩거리가 될 수 있거든. 이런 우한덩거리가 아니라 정극거리로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게 바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했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적군이 막 영적으로 어둡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런 중에 이 백성들이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7장에 무슨 운동합니까? 영적 계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제대로 보았어요. 정치, 경제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도록,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미스바 운동에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하니까 모든 무기고 뭐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잡아가니까 요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죠? 기회다 요것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고 총 들고 나가야지, 칼 들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미스바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블레셋을 우박으로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나머지도 회복돼요.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이 문제 이런데 언제 하나님 기도하냐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냐고. 그러니까 늘 문제가 우리에게 겹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문제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계속 작업하시거든. 무릎 꿇는 순간에요 이 문제는 뭐로 바뀌어요? 감정거리로, 정극거리로 바뀐다 아닙니까? 사무엘이 딱 블레셋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데,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요청이었지만 2명의 왕을 세웁니다. 2명의 왕이 누구지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두 번째는 누구지요? 다윗이지요. 사울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하도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달라고 해서 마지못해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는, 왜냐면 생긴 것부터 왕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사람이 훤칠하고 막 누가 봐도 막 임금감이 되는. 그래 세워놨더니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는 관계는 없고 말을 모으고 뭐 재산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이러다가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면서 나중에 뭐까지 됩니까? 악신에게 시달리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이제 폐위되고 다윗이 세워지는데 요 두 왕을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기름 부어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이 한 걸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15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근심거리라고 했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제 아까 13장 20절에 마지막 사사라고 바울이 설명했댔잖아요. 그 바울이 이새를 두고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요. 뭐 세지콜콜 한다면 너무 기니까 이 정도로 우리 이제 생애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앞에는 3장 돼 있고 뒤에는 12장 돼 있는데, 그래서 왜 12장은 안 읽고 3장 1로 하면서 약간 이제 그걸 봤는데, 제가 이제 미스를 했는데 원래는 두 개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12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19절에, 자 12장 19절은 이제 사무엘이 그 생을 마무리하는 정도의 그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은혜와 또 이런 것을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얻는 우리 메시지자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오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도 느끼잖아요.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잘 되고 형통한 거 보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불신자는 그냥 불소식이기 때문에 내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와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잘 됐으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안 왔겠지요? 가난과 어려움과 인간적인 버림받은 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발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갈등 문제의 좌절을 뭐로 삼아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두 번째입니다. 얻는 우리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시대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혼란한 시대잖아요.
이런 이제 이 환경에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제사장도 시원찮고 아들들도 막 그냥 그 재물을 깔고리 건져가지고 막 날거 먹겠다 하고 막 그런 난리 피우는 그런 소망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혼란 시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막 우리 시대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요.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는 때임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단다, 막 지도자가 이렇단다, 막 국가가 이렇단다, 막 이렇단다, 집안이 이렇단다. 그게 이런 불신앙의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기 원하신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계산해 보니까 막 자기 지도자 엘리도 그렇지, 그 아들들도 그렇지, 막 엄마도 보고 싶지, 막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무엘아,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할 것이라.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억지로 끌어가지 말고 새로운 시작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얻게 되는 메시지는 오늘 읽었던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일선에 물러가면서 고백했던 말이 뭐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사무엘은 모르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직무유기다, 큰 범죄다 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므로, 오히려 여러분, 이 시대의 서밋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서밋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사울을 세워놨더니 사울은 막 귀신 들리가 난리 났지요. 아직까지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활동할 때는 사무엘이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긴 했지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선지자는 우리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사무엘이 죽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구예요? 다른 선지자를 세웠는데, 아는 대로 누굽니까? 나단, 갓, 이런 선지자를 또 불러 세워서 그 왕들과 함께 활동하도록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한나가 갈등을 기도 제목으로 사무엘이 영적 혼란 시대에 새로운 시작의 때임을 아는 그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깨어있는 나는 기도를 싣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기도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모양이랬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깨어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고, 또 오히려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거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참 기가 막힌 이 상황 가운데 부름받았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소중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 사무엘, 이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는 이 시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사무엘로 우리 온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